마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11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 나왔을 때에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었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20절 11장 20절 24절까지 같이 읽읍시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랍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에 대한 말씀이죠. 우리 70인 여러분들은 누가복음 10장 1절 이 말씀을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예수님께서 친히 가시고자 하는 곳에 둘씩 짝을 지어서 보냈다 그랬어요. 우리 다락방과 숫자는 꼭 그 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70인 70군데 영향을 주는 응답을 말한단 말이에요. 70군데 영향을 주는. 그래서 이 70군데라는 것은 꼭 70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개도 될 수 있어요. 한 개. 한 개.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에요. 그게 70인이란 말이에요. 한 군데라도 좋아요. 그러니까 한 곳이라도 내 영향 아래에 있는 현장을 찾아라 그 말이에요. 말하자면은 내 안에 있는 복을 이제는 현장화시키는 거예요. 내가 뭔 복을 받는데요? 138 이게 다요. 이 복을 현장화시켜라.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베드로가 사도행전 3장 6절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그랬잖아요. 이미 내게 있는 것을 현장화시키라고 말이에요. 있겠지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그죠? 영생 주기로 작정된 자. 그러니까 어려운 건 없어요. 쉬운 거죠. 다 믿더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 믿음이라고 할 때에 좀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죠. 믿음. 우리가 안 그럽니까? 저 사람 참 믿음 좋아. 근데 되게 참 믿음 좋아라고 할 때 그 사람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 믿음이에요. 긍정적 사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믿음이 좋다 이럽니다. 물론 여러분, 이 믿음 속에서 긍정적 생각도 바뀌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한 믿음은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입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그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에요. 자, 우리 393 기도,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성삼위 하나님 나와 함께. 그래야고는 답이 안 나와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라는 그 기도는 이제 어떤 상황 앞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고 믿음이에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야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시고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 실제 이거를 내가 해야 그게 기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냥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래가지고 그거는 기도가 될 수가 없고 그거는 아닌 거죠. 그게 무슨 답이 됩니까? 성삼위 하나님께 함께 내용이 있어야지. 그래서 실제 성삼위 하나님께 나와 함께라는 기도는 지금도 말씀의 역사이니까 말씀을 대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구원 계획을 이루시니까 분명히 나와 구원받을 자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요. 그걸 찾아야죠. 그래서 늘 지금 70에는 70군데 영향을 주는 사람이다. 그 말은 내 안에 있는 축복이 현장화될 수 있는 현장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게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지. 불신자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기도할 수 없잖아요. 불신자는. 믿는 사람은 할 수 있는 거지.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니까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내 수준을 넘는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내 수준을 초월한 능력. 그런데 저는 하나님 내 수준을 넘는 능력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하다 보니까는 뭐 네가 뭔 수준이나 있냐?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가 뭔 수준이나 있어서 뭐 네 수준을 뛰어넘고. 그래서 그렇지 내가 뭔 수준이 있나? 네, 그러면서 생각하니까는요. 이 답이 나오더라요. 당연이란 답이 나와요. 아, 그렇지. 당연한 거지. 어려움을 겪은 거는 그렇잖아요. 내가 무슨 수준이 있어야 어려움을 뛰어넘든가 말든가 하지. 어려움 겪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답이 나오잖아요. 필요한 게 뭔가. 무조건 막 성령으로 역사해서 막 홍해가 갈라지고 막 2, 3, 7, 5천 종족이 그거 말고 당연 필요. 그럼 당연하게 절대적인 게 나오겠죠. 그게 내 수준을 초월한 능력이라니까. 이거를 찾는 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냐? 긍정적 사고가 아니에요.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자, 그러니까 보세요. 출애굽에서 저 가나안 정복까지 보면은 유월절 사건 있잖아요. 유월절. 피 바르면은 피 발라, 피 제사 드려라. 예. 이게 애굽의 400년 노예 했잖아요. 400년 노예. 어떻게 여러분 400년 노예로 대를 이어가면서 이 종살이하고 있었는데 양 잡아서 피 바르면 나간다라는 긍정적인 생각 가지고 되겠어요, 이게요. 피 바르면 나간다, 피 바르면 나간다. 그게 되겠어요,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빨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방법이 아니니까. 6월절 날 양 잡아서 피 바르는 방법 때문에 나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으로 나온 거잖아요. 기도도 여러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서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기도라는 것도. 자, 홍해 앞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모세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그렇죠. 홍해 앞에서 역시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지금 쉬운 얘기 같죠. 그래, 하나님 믿지 내가 뭐 누구야. 하나님을 안 믿는다니까 우리가 그냥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거지. 긍정적인 사고를 갖는 게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었다면 여러분이 불평불만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과에 대해서. 근데 우리 결과에 대해서 불만도 많고 불평도 많고 낙심도 되고 원망도 하고 그러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내 긍정적인 사고를 가졌다는 거잖아요. 그게 안 되니까 낙심, 불만, 불평이 생기는 거지. 모든 광야길을 가면서 뭐 방법이 어떻게 이 광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이 됩니까? 그게 목말라 죽겠는데 바위를 치라 하고 농사도 안 짓고 한데 하늘에서 만나 매출하게 떨어지고 그건 방법이 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긍정적인 사고란 걸 가지고는요. 하나님을 믿는 거지. 역시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왔을 때에 10명 정탐꾼 이 사람들은 이 사고 자체가 긍정적 부정적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2명은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믿는 사고를 가진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4장 4절에 보면은요,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약 남자만 5천 명쯤 되더라 그랬어요. 믿는 자가 많으니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되게 이렇게 판단의 기준이 되기도 하고 언약의 기준이 되기도 하죠. 그러면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약 남자만 5천 명쯤 되더라. 이때 주로 이제 말씀을 들을 때 판단의 기준을 가지고 대하면은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이렇게 되죠, 이제.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판단해야 되니까 말씀 가지고.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렇게 하기 쉽지요. 수요일 날 내가 그 얘기했잖아요. 몇 명이나 믿을까? 그래서 말씀을 듣는 자 중에 믿는 자가 적으니 그렇게 직역을 해서 제가 읽었잖아요. 왜? 말씀을 들을 때 판단의 기준으로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가다가 어떻게 나가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되지. 뭘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말씀을 안 믿으니까 안 되지. 그거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이제 판단의 기준으로 들었으니까. 그런데 언약의 기준으로 들으면 이것이 딱 언약이 되겠죠. 5천 명. 그렇죠. 그게 언약이 되겠죠. 5천 명. 이렇게. 그래서 육사님이 계속 3천 제자, 이 교회가, 육사님 가는 곳마다 뭐 임직식 하든지 뭐 할 때 가면 꼭 요 얘기 하거든요. 여러분의 교회가 3천 제자. 3천 제자 그냥 붙잡아라. 그렇잖아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믿는 자가 많으니. 딱 이렇게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제가 믿을까? 그 생각하면 안 돼. 그런 말씀을 들을 때에 그 판단의 기준을 들은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때 이 말씀을 할 거라니까 말씀을 들을 때, 와, 우리 교회가 5천 명. 이게 교회가 어느 쪽으로 늘리지? 앞으로 틀까? 뒤로 틀까? 이 생각을 해야 돼, 이제. 5천 명, 이렇게. 기분 나쁜 사람 2사람 있네.
또 헌금하라 그 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드릴 때 하여튼 기분 나쁜 사람이 있어. 자, 오늘 말씀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가다가 무화과나무를 보고 시장하신지라 열매를 보니까 열매가 없거든. 근데 무화과 철이 아니에요. 당연하게 열매가 안 맺을 때죠. 근데 무화과나무를 저주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거든요. 이스라엘의 미래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다 돌아오면서 보니까는 실제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말랐거든. 그게 이제 제자들이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저주한 무화과가 뿌리채 말랐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이스라엘의 미래다 그런 얘기 안 하고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죠. 여기서. 자,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기적이죠. 기적이 일어나면 막 표적 중에 표적이죠. 이 기적이 일어나는 상황과 믿음.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를 저주하고 사실적인 얘기를 하려면 야 이스라엘이 저렇게 될 거야. 그래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것과 상관없이 믿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기적이 일어난 상황과 그 기적이 일어난 상황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것과 어떤 게 목적이냐 그 말이죠. 예수님은 지금 여기에다 목적을 두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 역사가 어쩌고 그런 거 별로 예수님 관심 없어요. 믿음에 목적을 두는 거지. 여러분 이 기적이라는 상황과 믿음이 주어지는 것과 어떤 게 더 큰 응답일까요? 당연하게 여러분 대답은 이거라고 대답하겠죠. 지금 질문 자체가 이쪽으로 유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실제는 이걸 기대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거를 갖도록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의 기적을 일으키는 건 전부 싹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도록 하기 위한 동기예요. 그거는요.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냐? 이 믿음이에요.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지금도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이 믿음. 자, 그래서 절대 가지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세계보고만은 안 돼도 이 믿음은 가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거는요. 뭐 아무 증거 없어도 이거 가져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이게 여기 키가 그리스도죠. 키가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0절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리고 1장 18절 19절입니까? 보면은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여기서 나오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에 대한 믿음이.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리고 뭐에 대한 믿음입니까?
우리 신분인데 부활 메시지. 이게 우리 신분이잖아요. 부활 메시지. 세계를 살리고요. 살리고 치유할 신분입니다. 부활 메시지가 그거 아닙니까? 가서 살리고 치유해라. 이게 우리의 신분. 자, 권세에 대한 믿음입니다. 자녀의 신분만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로마서 16장 20절에는 평강의 하나님이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게 할 것이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말하자면 이게 3, 9, 3 기도예요. 이게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보좌의 축복이 내 안에 임한 보좌의 축복이 이제 밖으로 가는 겁니다. 어두움을 빛으로 바꾸는. 이렇게. 결론. 오늘 여러분들이 그냥 믿음인데 뭐 한번 이제 솔직한 질문과 솔직한 대답이 필요하겠죠. 나는 어디에, 무엇에 대하여 나는 믿음을 갖지 못했는가? 긍정적인 사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어느 부분에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그렇죠. 그거를 찾아내는 거잖아요. 그거를 확인하고 거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 필요한 거지요. 나는 어느 부분에 하나님 믿지 못했지?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내가 긍정적, 적극적 사고를 갖는 게 아닙니다.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잖아요. 어떤 상황을 놓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리고 오늘 한번 그 답을 찾으면 좋겠죠. 어떤 부분에 나는 믿음이 없었지?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떤 부분에 하나님을 제껴놓고 나만 그 앞에 섰지? 그거잖아요. 하나님 없이 내가 어느 부분에 내 혼자 섰을까? 그걸 생각하는 거죠.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에 마치겠습니다.